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야곱이 줄곧 길을 걸었어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돌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쇠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그 돌로 늘 덮여 있었어.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을 물었다. 그분이 편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에다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의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왔어 아버지 그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봉독을 잘하지요. 아주 집중하게 만듭니다. 집중하게. 이 14절까지 짧은 성구가 아닌데 다들 집중해서 또 잘 따라 들으셨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 근처에 왔나 봅니다. 양떼를 치고 있던 하란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하란에서 왔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지금 목적지가 어딘데요? 목적지가 하란 아닙니까? 운이 좋은 건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건지 외삼촌 라발의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목적지는 또 하란이었지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왔어요. 하란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고요. 또 이제 하란에 왔다고 해서 또 라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또 그런 어떤 의문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겁니다. 라헬을.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엉엉 웁니다. 엉엉. 야곱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쁨이 눈물로 터져 나온 것을 보면 오는 동안 그의 마음은 아마 그 반대였을 겁니다. 드레스디아스에서 봉사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이벤트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꾸민 뒤 또 케이크를 등장시켜 축하해주는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런 이벤트를 해보셨거나 또 받아본 경험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진행을 제가 맡았었는데 또 남을 속여야 되는 일이어서 좀 내키진 않았지만 순서가 또 그런 순서다 보니 또 그냥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좀 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고 다음 날이 이제 졸업이지요. 기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순서를. 행사 마치기 전날 저녁에 이제 중간 결산을 해서 성적이 너무 저조한 사람은 졸업이 불가하고 그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하산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진지하게 말을 하니 순간 분위기가 이제 싸늘해졌죠. 이제 호명하는 사람 나오라고 했죠.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제 그 주에 이제 생일이 끼어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일 축하 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처음에 제가 이제 성적 저조한 사람은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탈락자라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지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전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미 분위기가 한 사람 탈락하는구나 싶어 내용이 어떠한지 살필 겨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봐주면 안 되냐는 안타까운 소리만 이제 주위에서 들렸습니다. 당사자는 사색이 되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잘할 테니 제발 봐달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요? 능글능글 그냥 안타까운 표정으로 냉정하게 잘라 말하며 짐은 이미 우리가 다 싸뒀으니 가지고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 입장을 크게 외쳤습니다. 자, 가방이 입장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진짜 뭐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무엇이 입장했다? 케이크 등장하며 생일 축하 노래가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생일인 분이 이제 오열을 터뜨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갑자기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면 집에 안 가도 되겠네라는 안심과 기쁨으로 이제 그 감정이 바뀌면서 그 기쁨이 오열로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은 또 매 기수 때마다 가졌지만 그렇게 오열을 터뜨리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마치 냉탕과 열탕을 오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야곱의 심리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여행길.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안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몸 상태는,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겠죠. 오랜 여행 끝에.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걱정했던, 만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바로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 이제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안심이 되면서 기쁨이 솟구칠 때 그 기쁨은 오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그런 어떤 심정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감정의 반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터널인데 이 터널은 뭐 조금 지나가면 끝이 보여. 끝을 알 수 있는 터널이 아니라 어떤 터널요? 끝을 알 수 없는, 한 달을 가야 될지 1년을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컴컴한 터널입니다. 그런 동굴이에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걷고 또 걷지만 걸어도 앞은 캄캄할 뿐입니다. 그럴 때 드는 느낌은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포기한 채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가봤자 뭐 캄캄할 텐데 끝이 있긴 하나? 모르겠다. 그냥 막 픽 쓰러져서 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는 할 수 없어서 걷긴 하지만은 진짜 끝이 있긴 할까라는 절망 속에서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힌 채 내딛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그 심정은,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은 심각한 질병,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심각한 문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문제투성인 사람,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고질적인 악한 습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은 여러 형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 도달하여 터널을 벗어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강렬한 빛은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렇잖아요. 캄캄한 노래 있다가 밖에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감기지요. 그런데 그 눈 감김은 어떤 기분입니까? 찝찝함이 아니라 희망차지요. 드디어 내가 밖을 나왔구나. 그러면서 그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 해를 향해, 그 밝은 기운을 향해서 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빛만을 갈망하며 그 해만을 갈망하며 왔기에 비록 내 눈은 해를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어서 그 눈은 뜨지는 못하지만은 그 온 얼굴로 그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높이 쳐드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정은 어떻습니까? 굳어있던 그 표정은 환해집니다. 환해집니다. 그때 이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 뭐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오열이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았구나. 야곱의 오열이 괜한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심마가 뭐 이런 일로 지 짜샀노?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것입니다. 혹시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끝은 언제일까 알 수 없어서 절망 중에 또 불안과 두려움과 늘 싸워야 하는 혹시 그런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오랜 세월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7 귀신 들려 평생을 미친 자로 살아온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이 몇 마리 들었다고요? 7마리.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게 사람의 몸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혀도 그 인생이 정말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7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7마리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가면서 괴롭힌 것도 엄청난 시달림이지만 또 이 7놈이 또 동시에 또 이 한 사람을 괴롭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죽지 못한 인생, 아니 죽고 싶어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을 한번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저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는 이 귀신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붙들고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다? 또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모두 쫓아내어 가지고 그 여인이 정상적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어떤 영광을 얻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잖아요. 다 죽었다 끝났다 할 때 마리아도 예수님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하러 갔습니까? 뭐하러 갔어요? 그렇죠. 염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염하러. 염. 예수님 시신 기름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새벽에 그것도 말이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뭐라고요? 뭘 눈을 피하러 가기는 왜 갔을까요? 그 새벽에 그래 염화교에서 왜 갔냐고 그래. 다른 사람들 안 갔는데 그래. 그렇죠. 남들은 안 가는데 그럼 왜 그는 가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들도 안 갔는데 가족들도 안 갔는데 동생들도 있었다고. 가족들도 안 챙기고 말이지 제자들도 안 챙긴 그 예수님을 그 여인이 왜 챙겼냐 이 말이야. 여인이 사랑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한 줄도 몰랐어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데 감아보니까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야.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그리고 은혜를 입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밖에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 앞잡이였습니다. 그 완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를 당할 때 그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재산 많이 챙겨 문 것들 있잖아요. 민족의 손가락질을 민족이 중요하네 내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자들도 있었습니까? 그런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삭개오가 그랬다면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세리장이었으니까네.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로마로부터. 그리고 이제 로마한테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대신 로마한테 충성하려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 피 빨아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돈 모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삭개오 동족이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죽일 놈. 근데 앞에서 욕 못해. 왜? 권세가 있으니까네. 딱 로마를 딱 등에 업고 그렇게 이제 민족 등에 빨대를 꼽고 민족의 피고름을 쭉쭉 빨아 자기 배만 채우던 악질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뿅하고 바뀝니다. 가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자선 사업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영접했을까요? 그러면 영접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삭개오는 돈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다니까 최고의 유태인들 중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최고의 부자. 삭개오는 그 당시에 그 성 안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누구 권력을 등이 없고 로마의 권력을 등이 없고 아무도 못 건집니다. 최고의 권력도 맛보고 그 어마어마한 부도 맛봤지만은 그 마음이 어땠다? 공허했습니다. 허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모십니까? 뭔가 아쉬운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움이.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모셔요? 자기 아쉬움을 채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다. 그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그 돈 때문에 민족도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민족도 팔아먹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한두 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진 재산 절반을 그냥 반똥해갖고 막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이제 지가 이제 괴롭힌 사람들 찾아가갖고 다 갚기 시작하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돈만 보고 달려왔을 때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마음은 어땠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가진 거 다 나눠주면은 얘는 이제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의 뭐 거지 비슷하게 됩니다. 뭐 거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나눠줬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질 거 아니에요. 이전에 막 만큼 먹었던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좀 행복하게 살란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가진 재산 다 나눠주는 자선사업가로 바뀌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악질이, 그래서 민족 등에다가 그냥 빨대를 꽂아갖고 막 쭉쭉쭉쭉 지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심보로 빨아먹던 그 악질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냥 다 나눠주는, 다 나눠주는, 다 나눠주는. 쉽게 말해서 삭개오는 자기 딴에는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알고 달렸지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끝없는 터널 속에서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이 캄캄한 인생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밝아지기는 그냥 더 어두워지는 거야. 더 끝이 안 보여. 더 끝이 안 보여.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힘든 노동으로 아무런 삶에 낙도 없이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사람 낚는 어부가. 그냥 그가 배 타면서 고기나 물고기나 잡았으면은 그냥 한 시대 그냥 어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할까요?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냥 막 묵고 살라고 물고기나 잡고 살던 사람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어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도가 되었지요. 여러분들 교황 압니까? 교황?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초대 교황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황은 압니까, 여러분들? 교황이 누군지 알기는 합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교황은. 세계적인 권력자입니다. 지금도 교황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도 지금은 교황의 권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의 권력은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중세 시대 때는. 그런데 초대 교황이 누굴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교황, 초대 1대 교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교황을 한 적이 없지. 자, 이제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할 따름이지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도 베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굳이 성경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자들이 수두룩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죽습니다라는 말을 언제 들었다고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 쫓아내고 지금은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밥 한 숟가락을 못 먹더라고. 밥 한 숟가락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밥을 못 드시더라고. 밥을.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먹어. 밥을. 자기는 먹으면은 막 그냥 막 다 토하고 막 먹지를 못한데 괴로워가지고 대장 쪽에 희귀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좀 치료 좀 받줘야 되니까 치료가 안 돼. 병원에서는 병명이 안 나오니까. 아,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에서 그날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는 음식을 전부 다 먹어 제끼는 거예요. 놀랬지. 그래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넘어가네요. 이러면 그때부터 식사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거 아닙니까? 밥 못 먹던 자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도 큰 변화 아닙니까? 밥 먹을 때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 그거 큰 변화 아닙니까? 아이들만 다 키워 나면
이혼해서 혼자 살 거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희망 없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괴로워 자살 시도만 몇 번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 또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얼마 전부터 또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를 괴롭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모든 고통이 싹 떠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들 간증이 있어요. 다들. 저 청년들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올까요? 상담받으러 와가고 지금 우리 교인 됐어요. 목사님, 네, 상담할 게 있는데 좀 뭔 상담인데? 그때 내가 몰랐어요. 모르던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뭐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는 있지, 오기만 하면. 그건 또 왔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몇 시간? 5시간. 갈 생각을 안 해. 갔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한 문제 상담하고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겠구나 싶은 목사님 죄송한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래갖고 몇 가지를 끄집어내더라. 뭐 다 이제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말씀대로 하면은 니 아마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전부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교회, 저 부정교회 알죠?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짐 싸들고 왔더라고. 막 그냥 다닐라 합니다. 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사실은 또 좋은 청년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데리고 왔다. 내가 언제 오라 그랬나? 근데 오면 도와줍니다. 자기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면 책임져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살 수 없는 자를 살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아파 죽고 싶은 자를 고쳐서 살만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귀신 들려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경험을 해보시라. 경험. 정말 한번 믿고 한번 따라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해보고 얘기하십시오. 해보고 한 1년쯤 해봤는데 진짜 말두고 한 1년쯤 해봤는데 몸도 안 낫고 한 1년쯤 해봤는데 뭐 전혀 뭐 아무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통도사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10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안 되면은 그럼 뭐 그냥 뭐 머리 밀고 통도사 올라가시면 된다고. 근데 죄송하지만은 아무도 머리를 안 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통도사 출입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통도사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이제 통도사 그 회원들은 그 절 사람들은 스님이라든지 그 독실하신 분들은 다 출입증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돈 안 내고 들어갑니다. 그 통도사 이거 그 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약 통도사 가고 싶은 분은 내 소개해드릴게. 그분하고 같이 가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이죠. 부처님도 고쳐주지 못하는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저 또한 그 예수님을 40년째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 만남이 그냥 예수님 지나가네 그냥 한번 쳐다보는 만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신다. 저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신다. 저 예수님 밖에 희망이 없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든 자들, 그렇게 만난 자들,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영접한 자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와 함께 살아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맡깁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붙들고 늘어진 자들은 하나같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귀신 떠나감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